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벌써 사도행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1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며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예언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두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 한 부분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옛날 초대교회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회 때 그때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신 성령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임을, 또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보면 12제자가 있는데 사실은 12명, 우리가 그냥 크게 나타난 12명의 제자이지 나머지 제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와 함께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게 되고, 사실 12명보다도 믿음이 더 좋았던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교회에는 목회자가, 장로님이 또 있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게 될 때 12제자가 또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셨던 것들이지, 그게 쓰임받는 은혜이지 그게 절대적인 그 사람이 뭐 대단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도 다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택하여 주신 것뿐이에요. 오늘 또 말씀에 또 나오죠. 마띠아를 택할 때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누군가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어떤 사역 부서 성가대든 주차 봉사든 헌금회든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렇죠.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고, 병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고, 또 병자들의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는 이런 것도 보게 됐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게 되었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도 보게 되었고,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 고침받는 것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것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제는 절망과 낙심의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로마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왕이 될 것인데, 메시아가 될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뭐 하고 싶어요? 한 자리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어머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제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다 뭐예요? 자기도 다 분해해서 막 이제 너만 한 자리 하냐? 우리도 다 한 자리야. 우리도 열심히 했다.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던, 사실은 여기 어머니만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 제자들도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다 꿍꿍이 속은 다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그렇게 내가 뭐 한 자리 할 줄 뭔가 큰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끝났다 하면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래저래 또 낙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 그때 또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무려 부활해서 며칠 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더 성숙하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직분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또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다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또 기적이잖아요. 보통은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 또 뭐가 발동했어요?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는데 또 이제 해방시켜 줄 건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를 또 해야 할 텐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그대로 바라면 한 1년 남았어, 2년 있다가 와서 내가 너희들께 하고 한 자리 세워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건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은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인 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증인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었다고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충만교회 안에 있다고 저절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저절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때 뭐 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터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뭐가 될까요?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꼭 예수 믿으라 이것만 우리는 증인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그들이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근데 성령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 대신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주시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증인된 예수님의 증인. 여기 있는 백 목사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우리 교회가 저도 예수님의 증인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증인되어지게 될 때 그때 무슨 역사,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막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그런 응답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옛날 같으면 말씀 기도 안 들리지도 않고 이게 뭔 소리요 했는데 이제 말씀이 잘 들려지면서 말씀이 순종한 마음을 생기게 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들이 일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어디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몇 명이나 모였어요?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기도 있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 또 다른 기도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고 다양하게 했을 것이지만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도는 예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생전에는 너희들 나를 제자 삼아라 이것이 또 명령했는데 또 하나님 나라 선포하게 되면서 내 증인되라 이거 사실 연관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증거한 다음에 또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그가 또 다른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자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면 내가 누군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게 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게 진짜 제자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았어. 나는 그냥 별 부러울 게 없어.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넉넉함을 주셨는데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 이런 은혜를 또 누군가도 봐야 될 텐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게 되면 이게 증인된 삶이잖아요. 그것 가운데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기도한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그중에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지도자인데 그가 일어나서 뭐예요? 이제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또 다른 제자를 삼자 이렇게 이제
한 명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명의 제자를 세우자, 이것을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절차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은전 30으로 말며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또 세워야겠다. 이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돕고 좋은 마음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들은요, 여러분이 사람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거, 나쁜 거, 그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니에요. 누구를 해코지하지, 남을 속이하지, 사기차, 이건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감동에 순종한다고 그냥 막 사기치고 남 뭐 해코지하고 이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같이 연약한 죄인이 여지까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주시고 또 남에게 또 축복할 마음을 주시고 또 남을 들어줄 마음을 주시고 또 격려할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신방할 마음도 주시고 이런 것들은 바로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또 함께 이런 사람을 세우자 하면서 기준도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누구를 세웠어요? 마띠아를 12제자 가룟 유다 대신 그 한 명의 디오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베드로와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서 또 기준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그 기준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했어요?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세웠던 같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함께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꿈꾸며 소원하고 저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던 무슨 뭐 시작을 하던 무슨 뭐 계획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결국은 그때 뭐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또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기도하면서 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는 첫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백신 문도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했다가 다시금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구하다가 또 뭐예요? 다락방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말씀.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되어짐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걸 사모함으로 절박함으로 또 은혜를 갈급하면서 아까 갈급한 그 찬양도 했잖아요. 갈급함으로 우리가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생활의 형편, 또 믿음의 분량, 건강의 정도, 재정적인 정도 모두가 다 달라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것에서는 같이 함께 되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은 기도를 덜 하고 넉넉하지 않은 사람 더 하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크게 보면요, 두 가지로 다 전혀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한쪽은 하나님 빨리 탄핵하게 해주세요, 한쪽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러면서 전혀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사람이, 내 생각은 다, 저도 생각이 있고 여러분도 생각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설 자를 찾는다고, 중보 기도할 자를 찾고 한다고 했거든요. 이 땅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또 아픔이 너무 심한데 또 속에 악독이 가득한데 악만 남았는데 분노 있어서 잠도 못 자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특별히 저는 교회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도 사람이 다 달라요.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서도 전혀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아픔이죠, 고통이죠, 힘듦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조차도 뭐 한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초대교인들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한 것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를 뽑는데도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오늘 제자를 삼는 것도 뽑는 것도 똑같은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뭘 열심히 준비해요? 예? 결혼하신 분들 예? 결혼식을 준비 열심히 하잖아요. 혼수도 좀 준비 열심히 하고, 집도 아무튼 전세든 뭐든 아무튼 집도 바라봐야 되고, 또 이거 가전제품, 또 생활용품, 또 이것저것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순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결혼식을 잘 준비했는데 그 다음은 없다. 결혼식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결혼식 정말 중요해요.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축복받고 축하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선포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이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거 뭐예요?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가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이런 시작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제 결혼식 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 엉망되고 더 갈등되고 힘들어진다, 이 말씀이죠. 근데 많은 경우는 결혼식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도 준비할,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의 삶,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그 다음에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이런 문화도 다른, 이런 것들을 맞춰가 서로 알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하는 걸 하면서 그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며 또 그를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이 결혼식만 생각하니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움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았다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 능력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도 이런 것들이, 성령 받으면서 뭐예요? 저 사람 안 받았네? 믿음 엉터리네? 이러면 정죄하면 이것도 엉터리가 되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증인 되는 게 이게 목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올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주님의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뭐 했냐면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6절로 19절 같이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참 꺼내기 어려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게 될 때 참 지혜로워야 되는데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월이 약인 것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약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시간이 약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걸 극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를 한 명 또 다시 뽑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제자 뽑자 이거 말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 가룟 유다, 우리가 함께 동행했던 제자 중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맡았어요? 돈꾀를 맡았어요. 요즘으로 하면 재정부장인 거예요. 재정부장은 아무나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뢰가 되고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시킨단 말씀이에요. 어디든지 그래요. 돈줄은 그걸 아무나 맡기면 큰 사고 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요, 신뢰가 그만큼 됐던 거예요. 사람이 괜찮았던 거예요. 보면. 실력도 있고 이것저것 아무튼 관리도 하고 믿음도 있고 해서 그에게 맡겨줬던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마음이 생기게 되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그 장난질을 하게 되니까 그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다 이 말씀이 있죠. 그도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이 제 다른 제자를 보았던 거 다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 쓰여지는 곳에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이 다 하지만 우리 장군 재정 부시는 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면 어때요? 목회자의 마음도 재정에 대한 마음도 보인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걸 저분을 위해 씁시다. 이 어려운 사람 우리 도웁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도와줬는데 그래도 기다려야 될 때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때는 이렇게 돕고 이때는 안 돕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 기다리는 거구나.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상황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이 응한 그렇게 되었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힘들지만, 또 꺼내놓기 힘들지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또 그를 대신할 자를 또 세운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대신할 자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성경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다고 이제 더 이상 속썩이지 마, 더 이상 안 뽑아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필요하게 되고 우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또 하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가인에게 주었소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황폐화가 되면 거기 거하는 자가 없어요. 이제 그 근처도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성경말 시편을 통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는 우리가 한 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말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세우자. 저 실력 있다고 유명하다고 저기 딴 데서 데리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셨다고 오시자마자 제가 기도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보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러면서 보면서 하지, 장로님이라고 막 오셨다고 바로 막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것들을 보면. 왜 그래? 이 교회 분위기도 알아야, 영적인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이 교회가 제가 추구하는 뭐 이런 목회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러면 교회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냥 다 외부에서 장로님 오셨다고 무슨 권사님부터 막 시키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분들도 회복의 시간도 필요하게 되고, 예수님 만난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오자마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뭐예요? 제자를 삼을 때 저기 밖에 더 훌륭한 사람 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세우자.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될 사람을 뽑자.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 뭐 건강이 좋은 사람, 부자, 아니면 학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 아니면 믿음이 뭐 되게 뭐 좋아 보이는 사람,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공동체를 기획해 볼,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이 공동체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증인될 사람을 뽑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단순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 중에 함께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보면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어때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고 축복하게 되어 있고 짐을 대신 또 무거운 걸 짐을 들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문 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목회자의 마음이 다치해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도 못 게 되고 강팍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 그게 전부가 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4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로 26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준을 정한 다음에 했더니 두 명을 뽑은 거예요. 그 중에 누구를 뽑았어요?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뽑고, 그리고 그 두에서 한 것이야.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게 되는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요셉과 마띠아의 마음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주님이 이 둘 중에 분명히 이 둘 중에 택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봉사와 및 중요한 것은 택한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워주옵소서. 목적을 잃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갔나이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 세워야 되는데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뭐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도 그냥 여기서 아무나 찍는 게 아니야. 이거 자격이 될 분들 이렇게 뽑고, 그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돼도
맞대가 돼도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요셉이 되었어도 맞대가 되었어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둘 중 누구든지 이런 고백이 있는 것들이. 저희들도 이제 사역을 할 때, 대전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목회자끼리 뭐 이거 결정할 때는요, 제비 가끔 뽑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누가 결정되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걸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동역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게 같이 제비를 뽑아 결정했다는 거 뭐예요? 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그 모인 회중 120명도 다 뭐예요? 하나님 이 둘 중에 요게 뭐 120명 중에 아무거나 뽑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맞춘 사람을 뽑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둘 다 될 만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 우리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그럼 쉽게 나도 받아들이고 또 함께한 무리들도 그 사람을 또 받아들이면서 존중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가끔 어떤 일을 할 때는 제비 뽑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할 때 제비 뽑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뭐 회원들 뭐 감독님 뽑을 때도 전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자격 있는 분도 두 분이서 세 분 뽑은 다음에 제비 뽑으면 제가 올 때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게 뭘까요? 누가 뽑히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 본인들도 그 사람들도 또 함께 회중들도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뽑는 건 아니에요. 뭐 우중이 뚜중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말 자격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뽑아서 그 중에 하는 것도 아무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도 여러분이 진로를 택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또 무슨 직장을 할 때도 이직을 할 때도 아니면 결혼을 할 때도 뭐 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하고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다 안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보통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좋은 믿음,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뭐예요? 기도하고서 결정하고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또 이렇게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서 제비 뽑게 되고 이런 것들을 즉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 무슨 직장을 가든 뭐 선택할 때마다 내가 선택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하고서 선택하고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서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직장을 갈 때도 이게 돈 많다고 그냥 덜컹 가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장인지 이게 죄 짓는 직장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남을 속이면서 이런 것들 하면 이런 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 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월급이 많네 덜컹 가서 나중에 남 사기치고 이럴 수도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성령이 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게 돼. 그러니까 뭐 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 아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